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의 아픔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라고 해서 또 그 꿈을 우리가 꾼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지나고 극복하고 우리가 이겨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인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서 그렇게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하는 그런 선수들도 그 뼈를 깎는 그런 고통과 고난을 다 극복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서 우리가 금메달 그 꿈을 소수의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적 꿈을 꾸는 사람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요셉이 꾼 하나님의 꿈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 그 기나긴 세월을 지나고 이기고 난 이후에 그 꿈을 비로소 이루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요셉의 꿈과 요셉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에 아버지 야곱이 그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세겜에서 형들을 찾아보았지만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어떤 사람이 형들이 저 도단으로 다시 가던데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결국 도단에서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형들은 오히려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렇게 해서 형들이 요셉의 채석옷을 벗기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꿈을 기억하십니까? 두 개의 동일한 꿈. 형제들이 자신에게 넙죽 엎드려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 부모와 또 11별이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다시 말하면 형제들보다도 높아지는 것. 이것이 요셉이 꾼 꿈,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요셉은 구덩이의 가장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죠. 요셉의 꿈은 드디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꿈이 그렇게 쉽게 끝장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꿈을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고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요셉의 입장이 되어보면 충분히 이 상황 속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셉의 고난과 꿈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요? 첫째로 꿈꾸는 자는 순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합니다. 13절 말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여기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을 말하죠.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훌륭한 목초지가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근데 이 세겜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시므온과 레위가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그 세겜 성읍의 주장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간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강간한 것에 대한 보복살인을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에게
다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세겜을 떠날 때 안전하게 떠나긴 했지만, 그러나 다시 그 세겜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겜의 남자들이, 세겜 사람들이 다시 보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형들의 안부가 너무나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걱정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끼고 아끼던, 너무나 사랑했던 이 요셉을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가라고 그렇게 보내게 되죠. 야곱도 요셉도 야곱처럼 세겜이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형들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에라비 영어성에 보니까 그를 미워해서 친절한 말로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너무 미우니까. 게다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인해서 형들이 자기 자신을 더욱더 미워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라도 형들이 자기 자신을 돌로 칠 수 있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두들겨 팰 수 있는 아주 험악한 상황이었음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런 형들에게 간다라는 거, 그리고 그들의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요셉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14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80km나 떨어진 세겜까지 걸어서 3, 4일 형을 찾아서 길을 떠나죠. 홀로 떠납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아버지의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시간이 지나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아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이 세겜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하는 말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께 떠나기 전에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13절 하반절의 이 말 이외에는 전혀 군소리 없이 불평불만 없이 그냥 묵묵히 자기의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도 있고 잠을 포기할 때도 있고 물질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를 하면서 또 그렇게 순종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헌신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존재를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봉사하면서도 헌신하면서도 말이죠. 불평하면서 말 많이 하면서 봉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봉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고 봉사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봉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가 아니에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봉사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 사랑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 그 응답함으로 하는 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그것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에 대한 천분의 일, 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이 봉사고 헌신인데, 봉사하면서 어찌 그렇게 말이 많고 헌신하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요셉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순종의 모습, 참된 봉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꿈꾸는 자로서 요셉처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꿈꾸는 자는 작은 일에도 충성한다. 요셉은 3, 4일을 걸어서 세겜까지 왔는데, 세겜에 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마침 야, 너희 형들의 말을 들었는데 도단으로 가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말을 듣고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또 도단까지 갑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25km, 아주 험한 산지입니다. 요셉은 이미 3, 4일을 형들을 찾기 위해서 세겜으로 오는 길을 걸어왔어요. 또 며칠을 더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이긴 하지만은 아버지가 가서 세겜에 가서 형들을 보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세겜까지는 왔으니까 형들이 없던데요. 돌아가서 아버지께 그렇게 보고하면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다시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마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을 지나 도단까지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걸어다니면서 형들을 찾기 위해서 헤매며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방황했다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그만큼 헤매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 자신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형들이 뭐가 이쁘다고, 형들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입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 자신을 질투하든지 미워하든지 자기를 죽이려 하든지 그건 상관없어.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 그 심부름이 비록 작은 일이고 평범한 일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을 드디어 만나게 되죠. 사실 아버지의 심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야, 슈퍼 가서 야, 담배 한 갑 사와라. 야, 슈퍼 가서 콜라 한 병 사와라. 아버지가 그런 심부름을 하는 거잖아요.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심부름을 언제나 수행했을 거예요. 심부름이라는 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하찮은 일일 수 있고 평범한 일일 수 있고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일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아무에게나 아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꿈을 꾸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직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최소한의 의무만 다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을 우리 주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 그래서 왕으로 임명된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들판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형들은 그 일을 안 하는데 홀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다가 왕으로 부음을 받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왕관 쓰고 있는 그런 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는 동안 들판에서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는 동안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꿈을 받고 그 꿈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일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남들이 하찮게 여기고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하고 그냥 흉내만 내고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재직이니까, 내가 중직자니까 이 정도의 의무만 하면 됐어, 그렇게만 생각하고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 심부름을 세겜에서 형들 찾아보고 없다고 돌아와 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형들을 찾아서 도단까지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비로소 형들을 만나고 형들의 안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주 우리의 작은 일들, 평범한 일들, 일상적으로 단조로운 지루한 일들, 그 속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같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꿈을 펼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주방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가세요. 한 주간도 빠지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대 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응답함으로 주님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맡은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이 뭡니까? 작은 일입니까? 하찮은 일입니까? 평범한 일입니까? 꿈꾸는 자로서 요셉처럼 그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고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꿈을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고 또 아버지의 심부름이라고 하는 작은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했는데도 그 결과는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임이라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금방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냥 색동 옷을 입고 있으니까 저 멀리 오는데도 자기 동생임을 금방 알아보게 된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가리켜서 우리 아우가 온다, 우리 동생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꿈꾸는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꿈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꿈들의 주인이 온다. 꿈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였잖아. 물론 같은 의미지만. 그래서 꿈들의 주인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셉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요셉의 꿈은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위협적인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을 제거해버리려고 그 제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꿈꾸는 자, 요셉을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요셉을 죽이기로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행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죽여버리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형들이 아주 못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못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꿈을 대적하는 음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엄청난 음모였어요. 그 뒤에 사탄이 배후에 있는 거예요. 이 음모로 인하여 요셉의 꿈은 드디어 좌절되게 되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빠진 이 요셉의 꿈, 하나님 당신의 꿈을 건져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루벤이라고 하는 맞이를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21절 22절입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속셈은 이겁니다. 구덩이에 그냥 던져버리자 하는 거죠. 구덩이에 던져도 죽을 거니까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동생들이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뭐 죽일 것까지 뭐 필요 있느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루벤은 나중에 몰래 와서 요셉을 건져내어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루벤은. 여러분, 형들 가운데 요셉을 가장 크게 미워할 사람은 누굽니까? 이 형들 가운데 요셉에 대해서 가장 큰 시기와 질투를 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루벤이에요, 루벤. 왜? 루벤은 맞으니까. 장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상속자입니다. 장자는
유산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하면 재판권도 있고 리더십이 있는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그런데 채색 옷을 아버지는 나에게 입히는 것이 아니라 저 요셉에게 입힌단 말이에요. 저 꿈꾸는 자에게 입힌단 말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상속자이구나. 채색 옷은 야곱의 상속자를 의미하는 옷이기 때문이에요. 그 루벤은 늘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다른 어떤 형들보다도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요셉을 죽여버리면 누가 죽었다고 아버지가 오해하겠어요? 루벤이 죽였다고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벤이 알리바이를 조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구덩이에 던지자 이렇게 했고, 살리려고 한 것은 왜냐하면 나름대로 장자의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겁쟁이이고 소심한 사람이라서 이 꿈을 제거하려고 하고 꿈꾸는 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다른 동생들을 어떻게 막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빌라를 통간하는 내용이 나와요. 동침합니다.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라헬의 여종, 아버지의 첩인 빌라와 잠자리를 같이 해버려요. 루벤이. 그렇게 한 것은 이교도적 풍습이에요. 뭐냐면 아버지 부인을 겁탈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똑같은 엄청난 죄악인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루벤은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지만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 모아놓고 축복하는데 보면 루벤은 그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루벤이 악한 동기이든 아니면 선한 동기이든 요셉을 살리려고 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위기에 빠진 그 꿈을 건져내기 위해서 악인도 쓰시고 불의한 사람도 쓰시는 거예요. 악인들을 선한 결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선인들을 들어서도 또 선하게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루벤의 의견에 동의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은 24절에 보니까 꼴도 보기 싫은 요셉의 옷, 곧 채색 옷. 이게 얼마나 강조하는 거예요. 요셉의 옷, 곧 채색 옷. 요셉은 단벌 신사한 채색 옷. 이 채색 옷을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상속자의 지위를 폐기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빈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요셉이 던져버림을 당한 구덩이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 물만 없는 게 아니에요. 음식들이 없었어요. 히브리인들의 성경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보면은 그 구덩이에는 뱀도 있고 그리고 정갈도 있고 벌레들, 해충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25절에 보면 구덩이에 형들이 요셉을 던지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 동사는 10m 이상을 던질 때 던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10m 아래로 던질 때는 던진다고 얘기 안 합니다. 다른 동사를 써요. 뭘 말합니까? 요셉이 빠진 구덩이가 10m 이상이나 되는 매우 깊은 구덩이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인데 비가 잘 오지 않아요.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지만 우기 때 잠깐 비가 오고 건기가 깁니다. 그래서 물 부족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 수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파요. 그래 우기 때 그 땅에 수조처럼 빗물을 받아 두어서 건기 때 물이 부족하니까 그 물을 퍼서 마시거나 생활용수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팔 때 아주 깊이 파고 항아리 모양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물을 많이 저장하고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입구는 좁죠. 그 입구를 또 증발을 막기 위해서 건기 때는 거기에다 뚜껑을 덮어둡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까 물이 없다라는 거는 이게 증발이 다 됐든지 아니면 물을 다 써버렸든지 그런 거예요. 건기 때.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한번 빠지면 물은 없지만은 너무나 깊고 또 벽이 너무너무 미끌하기 때문에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힘으로 여기 빠져나올 수는 전혀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이 구덩이는 아버지의 도움, 그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구덩이에서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갈 뻔했습니다. 요셉을 그대로 두면 요셉은 죽는 거예요. 루벤은 또 없어요. 보면 루벤 어디 갔는지 그 말이라고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보니까 다시 또 팔아버리죠. 유다가 나서서 우리 그 동생 그냥 죽이지 말고 우리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니까 저기 팔아버리자고. 루벤이 와서 보니까 동생이 없는 거야. 요셉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굉장히 난감해하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우리 성경 뒤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꿈은 형제들 중에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이 구덩이에 떨어지고 던져진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은 자신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아마 생각되었을 거예요. 요셉의 꿈은 큰 구덩이에 빠지듯이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위기에 빠진 이 꿈을 건져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유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26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들에게 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 루벤이 없었어요. 그때 팔아버리자라고 제안해가지고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결국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꿈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이긴 확실한데 이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어떤 위기입니까? 우리를 조롱해요. 우리의 꿈에 대해서 요셉의 형들이 비아냥거리듯이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야, 네가 네 주제를 알아라. 야, 그런 꿈을 네가 이룰 수 있겠어? 네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 꿈을 이루어질 것 같아? 꿈 깨라. 야,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자 그래. 이렇게 쯔쯔쯔 하면서 옆에서 우리의 꿈을 비난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십니까? 그들의 핍박을 받고 반대를 받고 사탄의 배후에서 대적하는 그 대적을 한 몸에 받고 있으십니까? 그 꿈을 제거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십니까? 주의지는 않더라도 핍박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조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또한 서두에 던진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걸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꿈이 그렇게 쉽게 끝장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가? 꿈을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제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 대답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쉽게 우리에게 주신 그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만남의 복을 사용하셔서 위기에 빠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꿈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빠진 꿈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속해서 꿈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꿈쟁이들이, 꿈꾸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